사랑하고 보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5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씨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포되는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지금 무너져 있는 현실과 사회를 불평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동사 하바크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뜻은 손을 모으다,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생각해 볼 때 하박국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진리와 정의가 무너져 버리고 사랑이 사라져 메마른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예루살렘의 타락의 문제를 안고 간절히 기도했던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요즘같이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박국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을 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운전만 하면 되는데 듣고 싶은 음악을 틀고 전화를 한다든지 나중에 해도 되는데 꼭 그때 하려고 합니다. 에어컨 온도 조절하고요. 창문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고요. 백밀러도 한번 보고요. 이러한 정말 운전에 불필요한 행동을 운전을 하면서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차 사고가 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죠. 세상 가운데 다른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치 된장찌개에 된장을 안 넣는 것처럼, 김치찌개에 김치를 안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집중해야 되며 선택해야 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오염되어지고 일그러져 버렸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형상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은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의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많은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가장 인생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요.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도전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삶을 사십시오. 2절 말씀에서 묵시의 하나님이 세대와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판에 새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마음의 판이라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목판에 아니면 돌판에 새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그 판에 글자가 새겨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새기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달달 외워야 되며 그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받고 기억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진가를 발견하고 경험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코비드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진행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과 코로나 사태 후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비드-19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셧다운 되어져 버린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 무너질 것은 무너져 버리고 다시 살아날 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경제의 모든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지금 이 사회적인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가올 미래에 대해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가정도 바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챙기고 공부시키고 밥 먹고 청소하고 또 장 보고 하면 하루가 정말 그냥 지나갑니다. 단순하지만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빠른 생활의 템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빠름 속에서도 달려가는 삶 속에서도 무엇을 해라고요?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 영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으로 사는 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 바쁜 일이 생기더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가운데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정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그분이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켜야 하고, 타인이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이 반드시 그 말을 지켜내야 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때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 스케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짜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이루어짐이 속히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오해가 생겨납니다. 이 말씀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와 열매가 빠르게 임할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그런 뜻이 아니라 속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이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적절하고 완벽한 그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누가 돈이 많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쓰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돈에 대한 가치도 알아야 하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앞으로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지, 그러한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코비드-19로 정부에서 많은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코비드-19이 일어나기 전보다 마약을 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라스베가스의 그 도박장이 문을 열면서 단 20%의 커패시티만 오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두 예약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땀을 흘려 돈을 벌지 않으니까 그 돈에 대한 가치가 무너지고 삶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찌들어버린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만 봐도 쉽게 빠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어진다고 해서 결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때를 분별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준비되어지고 우리는 성장하며 우리는 성숙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면 무엇을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앞서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욕심대로 사는데 일이 술술 풀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은 무슨 소용인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데 그것밖에 안 되냐? 믿음으로 살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고 하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자리에 서고 나를 억누르고 나에게 고난을 주며 내가 가지게 된 기회를 빼앗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럴 수는 없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그 꿈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때는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참는 자에게,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새로워 보이지만 그것의 모든 결론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마르고 시들게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십니다.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결론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인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숨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많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그 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또한 세상 속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